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두 가지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당신은 사마리아인이다. 사마리아인이 뭘까요? 사마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주 경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사마리아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인데 역사적으로 앗수르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사람을 데리고 갔잖아요. 또 앗수르가 또 사마리아 지역에 그러니까 혼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중요한 게 혈통이거든요. 혈통. 선민이라는 건데 아니 피가 섞였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취급.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맨 밑에가 예루살렘이고 유대고 가운데가 사마리아고 저 북쪽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 뭐 갈릴리나 유대를 갈 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아요. 왜요? 이방인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지나질 않는다. 그럴 정도로 경멸한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사마리아 사람처럼 경멸하는 거예요.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저 사람은 이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선입관을 딱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입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태어난 거예요? 안 태어났죠. 사마리아에서 태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뒤에서 49절에서 보면은 사마리아라는 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왜요? 이건 당연하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거 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예수가 뭐가 걸렸다? 귀신이 들렸다. 귀신.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 치유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바알세붑 뭐예요? 귀신의 왕이라는. 그러니까 예수가 아주 귀신을 많이 내쫓고 병자를 많이 고치니까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배가 아파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공격할까 하다 보니까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맞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쫓냐?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딱 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데 그거를 귀신의 왕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상당히 화가 났어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또 얘기해요. 당신이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으니까 저런 많은 병자를 고치지, 저런 많은 귀신을 고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그러니까 종교지도들 마음속에 이게 선입감을 딱 예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방인치고 귀신에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한다. 여러분 그들도 스스로는 이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계속해서 거짓을 얘기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짓이 진짜처럼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선동을 하는 거야. 예수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예수가 사마리아에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또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귀신이 들는 거 확증도 아닌데 계속 예수를 이렇게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프레임을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 앞에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하는데 오늘은 귀신이 들린 것에 대해서 주님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49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었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대로 말씀한 거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주일날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대하거든요.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인이 성령이 민감해야 돼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민감함이 없이는 큰일 납니다. 영적인 민감함.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짓의 영이 어느 순간 내 안에 쏙 들어왔을 때에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딱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람의 말인지 사단의 말인지 성령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고 구별해낼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올 때 이게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뭔지를 몰라. 영적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올수록 영적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영적 분별을 못하니까 세상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딱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내 관점에서 옳고 그름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신학교 때에 영성학을 공부하는데 그 책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이렇게 공부하며 세미나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요. 사단의 음성이 있고요. 사람의 음성이 있어요. 구별해낼 수 있어요. 대체로 보면은 자기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라 착각할 때가 많고 세상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위한다면서도 세상의 탐욕이 나를 이끌어 가거든요.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하나님 원치 않는 곳에 있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 그러니까 영적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끊임없이 주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지 그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예수님이 영혼을 살리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거를 귀신 들려서 역사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사단의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하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깨끗해졌는데 그 뒤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되면은 떠나갔던 귀신들이 일곱 귀신이 들려와서 마음의 주인 노릇한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은혜를 유지하는 게. 롤러코스터 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앙을 딱 들어섰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숙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성숙함이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의 단계에 있으면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끌려고 하고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향하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그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의 공간에서 이런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딱 기도한 거 딱 멈추지 마시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일상의 삶이 기도가 돼요. 계속 마음속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자꾸 새기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고 기도 가운데. 그래서 경건한 신앙인들 보면은 뭔가 막 웅얼군 한다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고. 말씀 붙들어 달라고. 영적 분별했어야 된다. 그리고 50절에 보니까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지 이가 계시니라.
여러분 여기 중요해요.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인기 끌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취하려고 다분히 인기 끌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기 전에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사람들이 예수께로 다 방향을 도니까 그 뒤로부터는 의기소침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누구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사람의 존중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상관없이 겉으로 모양만 이렇게 번지르르해가지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나중에는 그게 거짓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판단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귀신으로 했는지 내 인기 끌려고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했는지를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옳고 그른 거는 내가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해요. 하나님은 옳다 해야지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면은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솔직하게 얘기해요. 진짜 예수님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51절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51절은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는 말은 되게 중요하단 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참 이렇게 어리석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생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는 않아. 자기 종교적 열심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낼 때에 내가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은 많은데 주일 말씀에 실천하면 순종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 게 궁금하더래요. 본인이. 진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 내내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지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회의 하면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는데 아니 100% 동감이다. 성도들이 주일날, 수요, 금요일날, 그러니까 새벽에도 말씀을 많이 듣는데 아니 삶의 실천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주보에 말씀 나눈 가운데 일주일에 한 가지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사항을 적어줬어요. 예를 들어서 믿음에 대한 실천사항을 지어주고, 기도라면 구체적으로 내가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장소로 어디에서 기도하는 실천사항을 적도록 하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전도하면은 대상자를 정해서 그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걸 실천으로 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뭐하냐고. 그 말씀에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천이 없으니까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전도 한 명을 못 하는 거예요. 3, 40년을 기도하고 말씀 듣고 복음을 들었는데 나가서 복음 한 사람한테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기도했는데 남 아픈 사람 가서 기도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새겨들으십시오. 내가 말씀을 안다는 게 뭐예요? 그대로 실천하는 건데 자꾸 지식으로 그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 말씀 들은 대로 실천하자.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순종의 삶이다. 주님께서 그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지켜내야 돼요. 그러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십시오. 그냥 듣는 것에만 하지 마십시오. 듣는 것이 다 자기 건지 알아요. 들으면 다 지키는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 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내면 영생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정말 간구하고 영생을 추구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럼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귀한 말씀 하나인데 유대인이 또 예수님께 딴지를 겁니다. 5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으면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보다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영생한다는 말이 이게 영생한다는 뜻이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도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영생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론해요? 야, 아브라함도 위대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죽었고 수없이 많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누구니 에스겔이나 뭐 수많은 엘리야나 뭡니까? 엘리사도 다 죽었는데 아니 너 말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 초보적인 반응이죠. 그 영생이란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답답하니까 어떻게 말했을까? 또 그러면서 그분이 그 종교지도자 야 너가 아브라함도 크냐? 이제는 이제 뭐라 그래요? 그냥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네가 크냐? 선지자보다 네가 영향력이 있냐?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마음이 탁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와 영생을 간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신앙을 통해서 더 커지려고 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커지려고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탁 드러난 거예요. 주님 앞에 딱 걸린 거예요. 영생을 추구해야 되는데 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아버지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 54절에서 주님께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지금 얘기한 게 내 말을 들어야지 내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사람들이 인기 끌기 위해서 내 말을 들으면 영생한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그 사람들은 바라보는 게 남보다도 높아지고 인기 끄는 것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은 인기 끌기 위해서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거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주님 얘기하죠. 나는 내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나는 그분은 아는데 너희들은 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55절 중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같이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실천하지 않으면 다 실천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뜨끔할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그죠? 중심을.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어요. 서기관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사람이야. 아주 세상하고 담을 쌓고 오직 하나님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하나님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거짓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다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5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 뭐를 얻는다?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생 얻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했던 56절.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56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저 좀 보세요. 다시 한번 자막 한번 다시 한번. 자막.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이 좀 어려워요.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야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너가 아브라함도 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자막 다시 한번요. 나의 때 예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예수를 본 건 아니에요. 예수의 때를 볼 것을 기대하고 하다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 메시아를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탁 나타나서 그렇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내가 너를 축복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이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75세예요. 75세. 그죠? 그 아내는 10살 차이가 65세야. 사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갔는데 자녀가 금방 생겨요? 금방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기 후손으로 키웁니다. 하나님,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얘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아니야. 내 후손은
너 축복의 후손은 너 몸에서 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뭐라 하세요? 너의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창세기 15장이야. 그때에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풀어내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맨 앞에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맨 앞에 있어요. 예. 창세기 1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앞에 있는데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창세기 15장 6절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딱 인쳤을 때에 그 포인트가 뭐예요? 하늘의 별을 보고 아직 자식이 없는데도 그거를 보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줄 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해요? 의로 여겨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그래도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이 해준다고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낙심해서 실망해서 그냥 다른 자녀를 하려다가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내 몸으로 난 자녀를 줄 거야.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그렇게 할 것이야 라고 하니까 또 믿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무엇을 다 알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다 알면 뭘 믿겠어요, 여러분? 모르니까 믿어야죠. 다 알고서 믿으려면 신앙생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앞이 안 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 그게 신앙생활이야. 근데 자꾸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돼야 되고 다 내 눈에 봐야 되고 그런 분 신앙생활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왜? 그런 분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분은 하나님의 신앙생활 못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줍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보세요. 창세기 22장 17절을 보세요. 창세기 22장 17절. 오늘 56절 말씀을 풀어 나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고 18절 다 같이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여러분 18절 뭐라고 그랬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죠? 독자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바치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싫어요라고 말을 안 해요. 진짜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이삭을 딱 눕혀 칼로 막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 그만. 내가 너 중심을 봤다. 그러면서 이 축복의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써있냐면, 이게 마른 나무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진짜 기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일 때에 다시 살릴 것이라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발견한 이 본문의 포인트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아니 생명이 없는 나에게서 생명을 주신 아들을 줬는데 이 아들도 죽였다가 달리 살린다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부활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이 딱 갖췄을 때에 아들 독자를 탁 데려가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딱 중심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중심으로 알고 뭐라고 그랬어요?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 이 내 씨가 뭐냐? 내 씨가 뭐냐? 단순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한 번만.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는 뒤쪽에 있습니다. 신약에 갈라디아 3장 16절. 갈라디아 3장 16절만 볼게요. 신약 305면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05면 3장 16절. 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예. 모르신 분 자막 보세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아브라함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에 복을 주고 구원하겠다는 말이 단순히 이삭이 아니라, 이삭인지 모르죠. 아직 이제 태어날 자녀가 이름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고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냥 100세의 그냥 아들 이삭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훨씬 믿음이 넓어서 하나님께서 내 씨로 천하 만국을 복을 준다는 것이, 구원한다는 것은 요 씨가, 이 자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다 할 수 없어요. 보세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아들이 없을 때에 아들 주겠다고 하늘의 별을 다 보였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겼어요. 이제 아들 낳았어요. 아들이 딱 낳았을 때 이제 아이가 이삭이 성장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들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순종했어요. 왜요? 부활신앙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 후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후손이 누구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56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순히 자기 혈통적인 육신적인 그것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일 때 더 멀리 메시아, 그것을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거를 인정하죠. 아브라함의 신앙은 메시아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을 안 하니까 내가 답답하네요. 이해가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육신적인 자녀를 의미한 게 아니고 더 넓게 메시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인정하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브라함의 신앙은
단순히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인데 그 자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단순히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천하 만민을 복을 주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메시아 구원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본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아브라함도 내가 이 땅 가운데 나오고 내가 이렇게 구원할 거를 알고 기뻐했다는 거 미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미리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얘기하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50도 안 되는데 너는 아직 너는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맘먹으려고 그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어요? 175살에 죽었어요. 너는 50도 안 되고 그때 어떻게 해요? 30몇 살이겠죠 예수님이. 그런데도 너희가 아직도 너가 아브라함보다 크고 더 먼저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8절에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다 얘기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나온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예요. 삼위일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고 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이분들이 따로따로 역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로 역사하기도 해요. 그 삼위일체 이론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분명히 육신적으로 있는데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문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또 선지자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구약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을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장 믿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고 자기가 영생한다고 하니까 딴지를 걸지만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마저도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보다 그보다도 내가 먼저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될 턱이 없죠. 그래서 5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제가 이런 표정 보니까 되게 어렵다 그렇게 표정을 짓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명쾌하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있는데 누가 그런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이 핵심은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아브라함마저도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영생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처럼 너가 예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면 영생할 수 있으니 다른 거 따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순종하면 진리가 너를 지켜서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 말씀대로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종들도 메시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영생의 축복이 일어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